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한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제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좇아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주님의 긍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회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일정에 좀 변동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지역 교회들에서 제가 새벽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산샘교회, 그리고 목요일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재 중에 화요 새벽 기도는 박송하 목사님, 목요 새벽 기도는 신상희 목사님이 맡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공직이 뭐죠? 공의롭고 정직하다라는 뜻이죠.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 그러나 악인의 도모,
악인의 생각을 말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도모하고 하는 악인의 도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괴율이니라. 괴율이란 말은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정직하고 악인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거짓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부단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려 하시는 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직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목표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많은 꾀를 낸 거죠. 정직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굽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구부러져서 인간은 많은 꾀를 내어 살려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려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 시편 25편 8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도는 뭘 가리킬까요?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우리 노년이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92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날 거룩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정직하신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켜 나가시려 하신다 하실 때 그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목표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받는 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받는 자 아니에요? 글자 나이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시게까지 이미 새롭게 함을 다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많은 꾀를 내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오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내 인격, 내 삶 속에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도상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옛사람의 습관이 도져가지고 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정직하게 행치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탐욕, 다른 하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자꾸 과장하게 되고, 그리고 치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장하려 하다 보니까 정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왜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가? 탐욕 때문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행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고통, 셋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이미 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의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해주시고, 때로는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거짓을 다 제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직한 자로 변화시키고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고통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정직히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고 행하다 보면 항상 그 consequence,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불화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거짓을 말했을 때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완강하게 내 마음속에 품고 그 길로 계속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나를 내리 누르시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몸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거짓의 결과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매일 조금씩 변화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도구입니다. 아니, 기쁨이 무슨 도구인가?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97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에게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렸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가 비록 흑암 중에 캄캄한 암담한 현실 속에 놓였을지라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112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저는 어질고 의롭고 자비한 자. 그래서 정직한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탐욕과 교만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행하기가 쉬우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 때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변화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으니 바로 말씀과 고통과 기쁨입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임재 앞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의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직한 교회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거짓되이 말하고 거짓되이 행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저희들도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